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근데 1절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골로새서를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어제 본문이지만 우리 함께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네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네, 골로새서를 이제 어제부터 그렇게 나누기 시작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편지인데 이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옥중 서신이 4개가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소아시아 서남 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작은 도시지만요. 동서의 교통요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거쳐야만 오고 갈 수 있는, 동서가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흥왕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 다양한 철학들이 흥왕하다 보니까 여기에 종교다원주의나 혼합주의나 이런 것들이 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이런 문화들이 침투해 들어오게 되고 종교가 마치 여러 것들을 통해서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종교다원주의나 종교가 섞여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혼합주의들이 교회 안에도 팽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내용을, 골로새서는 뭐가 쓰여졌을까? 이런 배경들을 생각하면 뭐가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쓰여졌을까요? 당연히 이 혼합주의나 종교 다원주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쓰여졌겠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당연히 기독론이죠. 기독론, 그리스도론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은 책, 그걸 알고 싶어서 책을 좀 소개해달라 그러면 골로새서를 소개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아주 강하게 잘 설명되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도 그렇게 돼 있어요. 1장, 2장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지, 우월한지 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3장, 4장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종교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막 자기가 진리라고 하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 구원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다 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이 책을 쭉 보시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게 아주 잘 설명이 돼 있어요. 뭐 간단하게 보면 14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그리스도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또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것들을 구해줄 분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15절에 보시면은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왔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쭉 뭐라고 그러냐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알고요. 그리고 17절 보시면은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리스도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가 근본이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마치 여러 가지 우두머리가, 여러 가지 교회를 주도하는 그런 머리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근본이다. 교회의 근본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근본은 어떤 인간도 아니고 어떤 다른 신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요,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를 근본으로 하고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아가고 이끄는 대로 나아가고 원하는 그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고 걸어가신 길대로 따라가고 그러면 사실은 제대로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여기서 자꾸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허탄한 것을 자꾸 쫓으려 하고 다른 교훈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뜻을 쫓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절 보시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이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물과 만물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그럼 그전에는 어땠다는 거죠? 화평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죄거든요. 단절이 바로 죄의 결과거든요. 이런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평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깨졌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하게 하셨다. 사람과 만물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과 만물 사이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다른 신이 있거나 다른 종교가 있거나 뭐 다른 것에 허탄한 눈을 돌리고 있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골로새서의 내용입니다.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부분은 이를 위해서 이 바울이요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그의 기도 다음에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그리스도교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굉장한 박식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우리도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가르침은 항상 지식적으로 마치 그 어떤 자기의 잘난 걸 뽐내는 그런 가르침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다가가지 않았고요. 그는 항상 기도하면서 그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또 기독교에 대한 가르침,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책에도 나오는 이 골로새서 본문에도 나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20절까지 중에 기독론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13절부터 20절. 근데 이 13절부터 20절을 설명하기 전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는요, 가르치고 배우고 아주 중요하죠. 근데 기도의 관계가 우선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뭔가 내가 저분이 좀 잘못돼서 좀 알려주고 싶다. 가서 막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굉장히 신앙적이지 못해요. 그 전에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의 형편을 모르잖아요.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가 지금 알아도 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워낙 연약하기 때문에요. 이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도 원하는 걸 못할 수가 있고 또 알매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잘못됐다는 이게 틀렸다느니 이거는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잘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관계는 성도의 관계 속에서 절대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내뱉기 전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기를, 그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그의 연약함을 세워주시기를,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그리고 나면 어느 순간에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때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도하고 있고 마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말을 통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계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단계고 신앙인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단계인데요. 이게 무너지면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깨지죠. 우리가 관계할 때 뭘 이야기할 때 자꾸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깔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굉장히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가는데, 성도의 교제를 이어가는 데는 좋지 않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다면 말씀하지 마세요. 충분히 기도해도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면 말씀할 기회가 생깁니다. 담대하게 그때는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9절부터 쭉 보면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간절히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보시면 9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지금 바울은 뭔가 설명을 하고 싶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다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죠. 그 교회를 향한, 그 성도들을 향한 사역자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역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저도 목회하면서 관계가 약간 틀어지거나 기도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내려놓게 돼요. 저도 피곤하거나 제 문제가 많거나 하면 기도하기를 또 그치게 되고 자꾸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있고 자기의 상황에 관계없이 기도하고 있고 아마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성도들을 향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우리 성도들, 특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꿈꾸는 사람들, 또 사역자를 꿈꾸는 사람들, 사역하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중보기도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9절 보시면 뒷부분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뜻이고 채운다는 것은 완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지금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좀 채웠으면 좋겠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총명,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가 알고 채워지기를 바란다.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돌아보면은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막 이야기하지만 사실 내 모습, 내 상황들을 쭉 보면은 사실 부끄러운 모습들, 어리석은 모습들, 무지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로 채워질 수 있다면 그건 진짜 복된 일이죠. 그죠? 지금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생각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 우리 스스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중보하는 기도, 꼭 필요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10절 말씀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해달라.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한 중보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 쉽지 않죠.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주께 합당하게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도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시면은요. 11절 말씀 보시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따라 그 능력으로 세워지기를, 그래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내용을 보면은요 깊이 묵상해 보면 참 은혜롭습니다. 예,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말은 왜 할까요?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견뎌야 될 상황들, 오래 참아야 될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끊임없이 겪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참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를 위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 참 쉽지 않잖아요. 견뎌야 되는 것들, 참아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떤 것도 견뎌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겠죠. 이겨낼 수 있겠죠. 예,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사실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고 우리가 서로 주고받아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말씀들 좀 잘 생각하시면서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심은 그리스도다라는 것, 또 기도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그리고 이 중보의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교제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만들고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어서 우리 개인 기도와 중보의 기도 드릴 때에 주여 귀 기울여 주셔서 꼭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살아계심, 능력, 기도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